번째를 사도신령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박재현 선생님 나오셔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일 예배로 저희를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의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가하실 선생님에게 이유 있는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를 보고 있어요. 빌립보서만 찾아볼까요? 빨간데 신약이 있고요. 빌이라고 있는 데를 찾아서
오늘은 2장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찾았어요? 네. 빌립보서 2장 선생님, 서해, 박지호 선생님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소망을 꾸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이들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승리없고 순전하여 부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숨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받는 것을 너희가 되는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을 봤고요. 지난주에는 1장을 봤는데 지금 상황은 이 성경도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건데 이 바울이 어디에서 썼냐?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고 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에바 브로 디도라는 제자에게 보낸 거예요. 나 이 감옥에서도 간수들한테도 전도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죽어도 괜찮고 여기서 살아서 나가도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글을 담아서 제자인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자, 1장까지가 이런 내용이었고요. 2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빌립보서 2장의 주제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 살펴봐야 될 고난이 뭘까? 이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어떤 분이셨죠?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셨죠? 이 하나님은 신인데 인간이 아닌데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죠. 하늘에 있던 분이 땅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만큼 인간을 사랑해서.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었을 시절에는 아픔이 있었을까요? 아픈 것도 없었어요. 그죠? 신이니까 뭐 아픈 게 있겠어요? 뭐 형체가 없는데, 그죠?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알죠? 손에 못 박고 발에 못 박아서 내 온몸에 피가 빠질 때까지 박아두는 형벌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인간을 사랑했어요. 희생과 사랑.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제일 첫 이미지가 뭐냐면 사랑이, 우리 인간 사랑해서 왔다. 이 정도면 불신자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만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고난을 맞이하셨죠.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고난만 당하다 가셨냐?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있었던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제일 잘 알 거예요. 이렇게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3일 뒤에? 짜잔!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역사적으로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실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엔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인 걸 드러내셨죠. 그러므로 모든 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모든 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렇게 또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도 나와요. 모든 이름 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지금도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민이 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계속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있죠? 우리 2장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래요. 구원은 뭐로만 우리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를 스스로 이루라는 거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가 하려면 힘들어.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기 힘들거든요.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서해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선생님 안에도 소원을 두시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대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죠?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로,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빛은 엄청 작은 양초라도 이거 뭐죠? 성냥불. 근데 밤에 캄캄한데 그거 하나 착 키면 엄청 밝아지죠. 우리가 너무 작아 보여도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빛으로 어둠을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서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쪼이는 옷 입고 왔더니 숨이 차네요. 오늘 서희 오랜만에 본다고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잠시만요. 선생님 살이 좀 쪘어.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살았던 두 명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두 명. 첫 번째 디모데. 두 번째 이 사람이 아까 편지 갖다 준 사람. 이 사람이에요. 자, 두 명을 예시로 들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바울이 디모데는 언제나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었대. 이런 모습에서 바울은 희생정신 있는 제자라고 본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 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난주에 서희가 없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구하기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뭘 들고? 후원금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빼고 싶었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금씩 모은 거예요. 후원금을. 그 모은 걸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거죠. 좀 멀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후원금을 자기는 가지고 간 거죠. 누굴 구하려고? 바울을 구하려고.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병이 들거든요. 너무 힘들었나 봐. 죽을 병이 걸렸어. 근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어요. 죽음에 각오한 사람. 그런 모습에서 바울은 참 믿음의 제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했던 거.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예수님이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계속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일 때는 이렇게
가야지 선택을 했는데 막상 인간이 되어서 자기가 걸어갈 길 알고 계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도 미리 알았어. 그런데 막상 인간이 되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어.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죽을 거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 피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 갑자기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 장면이 나한테서 피하려고 했어요. 내가 이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내가 아니면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엄청 아플 걸 알면서도 가셨어요. 해야 되는 일이니까 가셨거든요. 인간 너무 사랑해서. 우리도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신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를 세우셨어요. 우리도 막 힘든 일 있잖아요. 어려운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에서 희생하면서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죠?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드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뭘 할 거냐면 이 바울, 이걸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울은 또 고난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이 바울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알겠죠? 다음 주에 저희 오세요. 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성경 제일 앞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